지난주 저희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축복 가운데 큰 축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통해서 그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은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5일간 지난 과정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과 신약에서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짝을 지어가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창립 예배일 때에 구약에서 순수한 혈통을 위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또 11장 1절에서 11절 전체의 내용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는 최초에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유대인과 똑같은 능력을,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그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는 성교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는, 이방인들의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도로 명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게끔 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방인들을 최초에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될 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질서라든지 어떤 유익하기 위해서 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름을 부어서 이방인 사도라는 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보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아주까지 의심을 받는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방 선교에는 사도 바울이 전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최초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낸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실질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령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 경험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최초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때에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 내용은 최초 종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올 때 너가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만 믿었으면 안 되고 율법도 믿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끔 하는 일에 어떤 제지를 줬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받은 그 축복, 받은 경험으로 통해서 그 경험을 그들에게 말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봅니다. 선교 질서 유지 문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 없겠지만 일찍이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선정했을 때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자격이 조금 안 되지만 이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에서 어떤 부흥이 빨리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좋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명할 때에 주일학교 교사는 성령님 충만해서 성령님 역사로 성령 조명하심에 따라서 성령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 과거에 세상에서 고등학교 선생했고 중학교 선생했고 국민학교 선생했으니까 선생들 한 경험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에도 이런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 들어와가지고 며칠도 안 된 사람을 바로 주일학교 반사로 세웠을 때에 오는 문제는 세운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은 사람 교인들이 그를 비평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비평하고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그것을 불평한 사람도 나중에는 교회에 나가버리고 그런 직위를 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불평하니까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인데 이 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선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고 베드로를 보냈다는 것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게끔 하심을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도 복이 많지만 특별히 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줘서 그 말씀을 받을 고넬로에게도 말씀을 전할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직분,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40일 동안 금식한 연후에 그 금식 기도가 잘못돼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데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보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그런 분위기를 받아서 40일 금식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도하시게 하신 문제에서 오늘은 말씀을 받은 고넬로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평소에 어렵고 경건하여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참으로 이방인으로서 어렵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가 참 드문데에 이 고넬로 백부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유의해야 될 것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오후 3시경에 기도하게끔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후 3시에 기도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한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다 그러면은 때가 오후 3시니까 졸다가 잠꼬대 하는 것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 깨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들으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고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로 이방인 백부장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경건한 종을 하인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바로 보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은 적어도 한 5시간 가야 될 바닷가에 요바에 있는데 고넬로가 보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받을 고넬로의 그 놀라운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전 12시경이니까 시장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인데 어떤 모양이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배고프지만 그걸 참고 어떤 역사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비몽사몽간에 항상이죠. 큰 보자기가 갖고 내기에 매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오고 있는데 음성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속된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 그렇게 왔다가 보이더니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비몽사몽간에 항상 이제 본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은 우리가 항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직접 비몽사몽하게 이 놀라운 것을 보고 난 연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고 생각했을 때에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냈던 경건한 종 하인들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들이 이곳에 완 고넬료 가는 백부장의 어인인데 항상 중에 당신을 청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당신을 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항상을 보고 난 후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들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로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구나 생각해서, 그때가 그들이 5시간 걸쳐서 왔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니까 잠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갔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6명과 더불어서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서 피하다가 갈 데 없어서 블레셋 지방 강야의 아들롬이라는 동굴에서 정말 쫓겨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두렵고 안타까운 입장 속에서 그는 특별히 의인을 보내주십사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의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실질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줘가지고 온 사람은 보니까 삶 속에서 한란당하고 삶 속에서 원통하고 삶 속에서 억울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다윗이 그들 앞에 장관이 됐는데 의인을 보내달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한랑당한 사람, 원통한 자,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자들을 보낸 그 의미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어려운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줬으면 다윗에게 순종해가 다윗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을 보내줘서 다윗이 한대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다윗의 일꾼이 돼서 나중 이스라엘 창업에 큰 역사를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라도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는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장래 앞으로 위해서 깊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세상에 올리는 것으로 최선 다하여 있는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기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로 기도하게 했던 말씀을 듣는 자 고넬레는 천사의 말씀을 믿고 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이후에 그 베드로가 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하는 데에, 그 중에도 특별히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오기를 기다렸던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문제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줄 사람을 위해서 사경회를 하면서 기다리는 기도를 했는지, 혹은 부흥회를 앞두고 그 부흥에 오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 줄 수 있게끔 기도를 했는지, 특별히 또한 은사 집회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보내주신 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보내주시지도 않아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경험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런 모임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인 줄 알고 유대인 다른 친구와 더불어서 6명과 더불어서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갔을 때에 그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 베드로에게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부드러워서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 백부장은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일으킨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나도 같은 사람이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소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 본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서라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이 35절에서 48절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그 설교인데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띄어서 해석해가지고 말씀 전한 것보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 전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45절 읽으면서 그들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있으니까 성경 보십시오.
35절 이러면서 간단히 거기에 느껴지는 말씀 추가하면서 나갑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깨달았더라. 이 말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그 뜻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암흑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화평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겠느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표적을 나타냈죠. 이적과 기적 많은 역사를 나타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 나타낸 걸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는데 그런 의인을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게끔 나무에 매달게 했다. 유대인들 제사장과 유대의 많은 지혜 있는 자들과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내 죽였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 나타나시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이 예수님이 너가 내줬던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41절 42절 그것을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자들과 몇몇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40일 계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앞으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재판장 역할을 공의로운 예수님의 역사를 하실 그 재판장이라 한 것을 증명하면서 43절에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느라.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44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더라.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사람이 듣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듣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다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해가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인 것이 하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은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면서 명하게 그들을 세례 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짝지어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실정에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것조차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성령님이시여,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신 성령님이시여, 불꽃 꺼져가는 우리 교회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아서 돌이켜서 더욱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